자, 지난주에 공부한 여러분 자료 다 가져오셨죠? 네, 오늘은 제 4강 성령을 공부하고 시간이 되는 대로 이 지난번에 공부한 주제에 관해서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지났는데 얼마나 많이 기억하시는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를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기 성령에 관한 자료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네 번째 주제입니다. 성령, 영어로 Holy Spirit, 그래서 거룩한 영, 이것을 성령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이 주제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 모시고 있는데 그것을 자각하거나 자각하지 못하거나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모시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데 삶 속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하신 그 기능과 속성은 무엇인가, 이것을 오늘 살펴봅니다. 우리는 삼위일체를 믿잖아요. 삼위일체. 굉장히 우리 머리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진리입니다. 세 하나님의 인격이 있는데 한 하나님이에요. 한 하나님인데 또 인격은 세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분 다 하나님인데 어떤 기능 그리고 격이 틀리다고 얘기합니다.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는 우리가 좀 많이 잘 알고 있는데 가장 무시되는, 경홀히 여겨지는 부분이 바로 세 번째 격이신 이 성령님에 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단원을 공부하는 목적은 여기 나와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계신데, 성령님이 계신데, 구원받은 사람 그 각자의 삶 속에서 도대체 성령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Holy Spirit.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나오는데요. 혹시 오늘 공부가 다 여러분들 다 기억 못하더라도 이거 하나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느냐면 물건이 있어요. 물건. 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보드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이런 살아 역사하는 그런 존재. 성령님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이지만 달리 표현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person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인격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이시니까 신격이죠. 신격. 근데 물건은 무슨 그냥 사물이에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성령님은 어떤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신격을 가지신 분이다.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만 정확히 알아도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성령론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잘못되어지는 관행이 많이 이렇게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얘기합니다. 힘, 영어로 force나 혹은 어떤 물건, 사물, thing이 아니다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는 이분은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래요. 이게 물건이 우리 안에 거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26절에 보면 이렇게 가르치신다 얘기해요. 가르치신다. 물건이 우리를 어떻게 가르쳐요? 15장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다고 그래요. 증거하신다. 16장 7절 8절에 보면
이 세상을 꾸짖으신다 그랬어요.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신다. 물건이 할 수가 없죠. 13절 14절에 보면 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글로리파이 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물건이 아니라 물체나 어떤 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살아계신 하나님의 격이다. 달리 표현하면 person이다. 이것만 정확히 기억하시면 지금 이상하게 그 성령에 관해서 이상한 행태가 나오는 모든 것들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삼위일체 세 번째 격이라고 거기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세 번째 격이지만 삼위 하나님은 또 한 분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그 대명이 저기 나와요. 근데 여기에 그들에게 침례를 준다. 그들에게 침례를 준다. 그때 이 이름으로 이 마태복음 한번 여러분들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럼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은 이름들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성령 이름. 근데 여기에 이 자료가 얘기하는 게 보면 그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In the name of Father. In the name of Father.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단수로 표현되어 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게 그 하나님이다.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장 1절 3절은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것, 그리고 14절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 요한계시록 19장에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내용, 요한일서 5장 5절 7절은 이 세 분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인데 세 분 인격을 가지신 분인데 이분은 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표현한 그 삼일체의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은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찾을 수 있느냐,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여기 그 별표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은 이 땅에서 사시되 그랬어요. 물론 이 땅에 사시지만 성령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겁니다. 무소부재하시라는 것은 없는 곳이, 안 계신 곳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다 편만하시다는 거죠. 어디든지 다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근데 땅에 지금 사시는 것은 우리 구원받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 몸에 즉시 들어와 거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구원받으면 우리의 어떤 사람의 몸을 영구적인 거처로 삼으셔요. 우리는 자주 이사를 가지만, 이 세상에 살 때 이사를 자주 가지만 성령님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의 몸에 들어오시면 그 자리가, 그곳이 영원한 거처예요. 안 움직이셔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인 거처가 되신다. 고린도전서 여기 6장 여기 예를 들었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가는 성전이다. 여기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고린도전서 3장에도 나와 있어요. 이게 너희가라는 거라고 표현이 돼요. 너희는 복수잖아요. 복수니까 이제 하나하나 한 사람한테 너희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들어오셔요. 성전이 되고요. 또 구원받은 사람들이 2사람 이상 모인 곳에는 교회가 이루어지죠. 그것도 너희는 복수니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구원받은 사람의 성령이 계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성령이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여기는 6장을 얘기했는데 3장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는 말씀이 나와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그래 하나님의 교회를 적든 크든 분명히 하나님을 머리로, 예수님 머리로 삼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주님 따르는 교회를 어떠한 이유든지 훼손하거나 방해하거나 파괴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값을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아니면 주님 앞에 가서 치러야 돼요. 그래서 그 너희가 바로 성전, 교회, 또 각자의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도 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살펴보라는 내용이 거기 나오는데요. 그 거처를 하나님 사람의 몸에 계신다,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그게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신 거죠. 너 이제 이 기왕에 너희들 안에 지금 너희와 함께 지금 거하시고 또 거하실 것이다, 계속해서 계실 것이다 라는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이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은 아들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신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너희 마음에, 우리 마음에 거처를 삼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에베소 2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진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이 거처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알면 놀라운 일이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우리 몸을,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우리 작자가 다 하나님의 거처예요. 거처. 자, 그러면 성령님은 무슨 역할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성령님은, 세상은 성령님 이상한 그 성령 운동하는 데라든지 성령을 오해하는 데는 성령이 물건으로 생각해서 내가 가급적이면 많이 받아서 많이 내가 획득을 해서 나의 필요한 것을 쓰려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령의 기능이 뭐냐? 펑션이 뭐냐?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신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이 느끼든 없든 느끼든 못하든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돼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느냐? 여전히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냐? 구원받은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이제 지옥으로 갈 죄는 될 수가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문제를 야기하는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죄를 깨닫게 하고 그것을 버리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정리하게 합니다.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를 것인가, 어떻게 정결하게 따를 것인가를 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죠. 뭘 가지고 깨우쳐 주신다고 했습니까? 잊지 마시라는 거. 신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늘 기억하게 하신다. 세 번째, 죄의 자각, 컨빅션이라는데, 이 어떤 것을 깨닫게 해서 뭘 가져오게 하시냐? 죄책감. 여러분들이 살아나갈 때 죄책감이 느낄 때 있다면 이것은 여러분들 스스로 도덕적으로 구원받았다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죄책감이 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라 생각해서 민감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죄책감은요 한 가지에서만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그 일반 사람들도 죄책감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성령께서 하시는 게 아니죠. 그 사람들은 어떤 세상의 윤리 도덕이나 어떤 자기 생활 기준이나 세상에 또 일본 가르침이 있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도 깨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의 가르침, 윤리 도덕 그것을 앞서는 성령이 계세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민감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탄은 이제 우리에게 묘한 것을 어떤 때 갖다 줄 때가 있어요. 뭘 갖다 주느냐면 우리를 너무 자학하게 하거나 절망하게 하거나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저질렀을 때 혹 또 죄를 저질렀을 때 그거에 함몰돼 갖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잃어버리고 완전히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자학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그런 일을 사단은 합니다. 그래서 이걸 사단은 뭘 얘기하느냐면 여러 가지 이 사단의 기능도 있는데 우리를 고소를 하죠. 너는 안 돼. 너는 쓸모가 없어. 너 죄졌지? 이런 계속 이게 무고를 하고 고소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사단은 우리를 계속 형제 자매들을 계속 이렇게 고소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책감을 갖되 그것을 빨리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회복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그냥 함몰돼서는 안 돼요. 자, 나아본을 보시면 두 번째입니다. 또 성령께서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성령님도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였습니다. 창조주, 그죠? 창조주였고, 그럼 창조주라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도 만드시고, 그럼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럼 다시 이 죄인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도 창조라고 얘기해요. 그 어떤 사람도 얘기하는 세상의 재창조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다시 이렇게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창조 활동에 동참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이 우리가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기 성경에 보면 우리가라는 것은 복수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라고 말씀하실 때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도 들어가시고요.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시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것은 처음에 이제 창조하는 거고, 자,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거듭났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다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에서 다시 태어난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그 유명한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와요.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들 아시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뭡니까? 처음에 우리가 창조가 됐었는데 물리적으로 창조가 됐었는데 다음에는 영적으로 창조가 된 거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 그래서 창조하신다. 에베소 2장 10절에 보면 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에베소 여기 자료에는 없어요. 여기 자료에는 없는데 그 에베소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2장 8절 9절은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거.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 누구든지 그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다음 단어가 뭡니까? 아무도 안 찾아보셨어요? 창조된 자들이니 그랬잖아요. 창조된 자들이니. 여기서 창조를 다시 썼어요. 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 걷게 하려 하십니다. 자, 이 10절을 얘기한 것은 2장 1절로부터 8절까지는 뭐예요? 옛날에는 죽어 있었던데 공중권세에 그 마귀의 이 노예가 돼서 죽어 있는 상태였는데 다시 은혜로 살아났다. 다시 창조되었다.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세상도 창조하셨지만 새 사람이 되게 다시 창조하신다. 세 번째, 성령께서 어떤 사람이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로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 진실한 고백이라면 성령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용어, 옛날에는 인치심이라는 게 들었죠. 인치심. 이제 여기 함정역에서는 봉인한다고 그랬어요. 봉인. 여기 인치심이라는 것은 도장을 찍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뭘 봉하고 콱 아무도 못 열게 도장을 찍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허락 없으면 못 여는 거죠. 인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성령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을 인을 치신다고 그랬어요. 인치신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 보면 보증이라는 말이 나와요. 보증. 이 보증은
뭐냐? 영어로 earnest인데 이것은 이제 매매를 보증하기 위해 미리 지불된 돈이나 제3자의 기탁금이나 이걸 뭘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으셨을 때 그 구원이 완성된 것이라는 것,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참 많이 나와요. 에베소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분을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았느니라, 봉인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슬퍼하시느냐면요, 인을 치셨기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만약 인을 안 치셨다면 버리면 되는 건데 한 번 성령이 들어오시면 안 버리시거든요. 영혼은 거쳐서 삼으시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면은 성령님은 슬프는 거죠. 인을 쳤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1장 22절도 성령의 보증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보증. 자, 네 번째 성령께서 하시는 기능은 여러분의 구원을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틀림없다라고 이렇게 증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이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가 구원받은 분명히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일서 4장 13절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하나님 자녀라는 것을 증언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 뭘 가르치는 게 있는데 뭘 가르치냐? 기왕에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세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사람마다 다 틀려요. 어떤 분은 이걸 읽다가 이해해야 되는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이해 못할 때도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런 각자의마다 은혜가 있는데 이때 성령께서는 기회가 되면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고 또 많이 훈련을 받고 또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말씀을 많이 듣고 교제를 하면 그게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누가 하는 거냐?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성령께서는 또 하시는 일이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십니다. 중보기도. 그래서 또 성령께서 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안 하면 안 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기 힘들 때도 있어요. 너무 절망적이거나 너무 낭망적이거나 너무 육체적으로 힘이 없거나 이럴 때는 성령께서 이 말로 할 수 없는 신음으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로마서 8장에. 일곱 번째, 성령께서는 또 성령님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령님을 보내실 때 누구를 보내신다고 얘기하시죠? 기억하십니까? 위로자. 전에 용어로는 보혜사. 위로자. 여러분 컴포터.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위로. 여덟 번째는 성령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추구하는 건데 이게 잘못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파워를 제공해 주신다는 거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성령이 임하셨을 때 큰 권능을 받아서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하죠. 에베소 3장 16절에 보면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그랬어요. 여러분의 몸도 건강하게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속사람, 여러분들의 구원받은 영혼, 그 속사람을 성령께서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강하게 하신다. 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나타나는 성령님이 도대체 일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 삶 속에서 뭐가 나타나느냐 이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소위 얘기하면 성령의 열매라는 겁니다. 열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 성령님 능력 안에서 걸을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일련의 성품의 질, 이게 1년이라는 것은 어떤 다발이라는 거죠. 한 세트. 어떤 그 품성의 어떤 질을 주시는데, 그 에센스를 주시는데, 퀄리티를 주시는데, 이 특성은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여기에 이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럼 뭘 의미하느냐면 성령의 열매는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다 연결이 되어 있다.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게 떨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되고 이렇게도 연결되고 다 연결돼요. 그래서 한 덩어리. 그 성령의 열매를 그래서 표현한 것이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부드러움, 선함, 믿음, 온유, 절제. 이런 것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뭐 이것뿐이겠습니까? 표현이 안 돼서 그렇지? 여러 가지 하나님의 품성이 이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또 중요한 질문을 여기 던졌는데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에서 보면 성령의 충만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성령의 충만 말 그대로 가득 차다는 건데 충만한 것은 뭘 의미하는 것일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상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잠도 안 자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무슨 이상한 방언을 막 밤새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전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영에서 온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것이 마음에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이 성령 충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전권이고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내가 사라지고 내 욕심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이 사라지고 그 하나님의 그 뜻이 나를 지배하게 되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 충만은 당신이 성령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주의해야 되죠. 이 세상은 성령 충만하면 뭔가 하나님부터 뭔가를 많이 받아서 내가 그것을 나를 위해서 막 쓰는 걸로 생각을 해요. 이건 절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수록 나는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하는 겁니다. 나는 없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이미 많은 것을 받았어요. 오늘 아침 이제 오전 말씀에도 아마 이 말씀과 연결이 될 것 같은데 이미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세요. 물론 하나님부터 우리가 많이 받습니다. 살아나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드리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드리는 것.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는 그 유명한 살아있는 회색물로 드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합당한 섬김이다. 합당한 경배다. 합당한 예배다. 서비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충만한 상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뭐 오랫동안 기도해야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며칠 밥을 굶어야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돌을 닦아야 충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 안에 내주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같이 걸어가면 됩니다. 그분 안에서 걸어가면 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거든요. 말씀이 나를 지배하면 성령 충만해져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말씀이 충만해지면 당연히 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려고 하죠. 그래서 기도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내용이 속말 상태를 유지하는 것. 성령 안에서 그냥 단순히 걸으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내 육을 내려놓고 그분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은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제 성령을 공부했는데 이것을 공부하시고 난 뒤에 보면 두 가지 잘못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을 때 여전히 성령님의 모든 것을 받지 못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성령 운동하는 게 뭐 제2 은혜를 받아야 된다. 제3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았지만 너희들이 성령을 계속 받아야 된다. 구원받은 증거로다 성령을 받아서 뭐 무슨 체험도 해야 되고 방언도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절대 성경적이 아니다. 성령은 한 번 오시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교회마다 뭐 성령 오시옵소서 이런 건 정말 비성경적이에요. 구약으로 다시 돌아갔든지 아니면 이상한 거죠. 성령님은 구원받은 사람 안에 이미 계세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하는 교회에서 다시 성령님을 주시옵소서 강림하옵소서 이러면 정말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건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구원을 못 받았으니까 이랬다면 좋아요. 또 이런 잘못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혹시 실수를 하거나 잘못돼서 죄를 범하면 성령님은 떠난다. 당신을 떠난다라는 가르침인데 이것도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배우셨죠? 성령이 한번 오시면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까? 안 떠나십니다. 다만 그럴 때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죠? 슬퍼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론은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시간이 좀 얼마 없지만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공부한 그 침례, 여러분 침례 복습을 잠깐 해보길 원합니다.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침례를 받으시라고 했습니까? 중요한 이유가 뭐냐? 침례 받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 침례를 통해서 뭘 드러내는 겁니까? 주님께 이 주님을 섬기려면은 다른 걸 섬기려고 하지 말고 먼저 침례에 순종해야 돼요. 있잖아요. 먼저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다른 것들을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른 거 아무리 잘하라 가르치고 뭐 이렇게 해도 침례에 순종하지 않으면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순종의 첫 번이다. 주님 섬기려면. 그 세 번째 보면 신약 성경에서 구원 후 침례 받았던 사람 세 사람 적어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우리가 침례 성경적인 침례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 예, 이디오피아 넷이 그걸 하면 그 어떻게 침례를 받았는가. 또 사도 바울 여기는 뭐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 빌립보 간수와 그의 가족, 또 루디아 자매와 그의 가족, 물론 예수님의 모형은 예수님 받은 것은 정말 그 침례를 어떻게 받아야 하느냐 좋은 예가 되고요. 그 침례의 목적은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침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침례를 받을 때 그것을 드러내고 두 번째는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죽어야 되잖아요. 죄인으로서 죽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묻혀야 되잖아요. 부활해야 되잖아요. 이것을 내가 간증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가 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게 침례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결코 물을 뿌리러 갖고서는 불가능하다. 자, 침례를 받기 전에 두 가지 자격 요건을 수행해라 그랬어요. 자격 요건이 뭡니까?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 나중에 침례를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네. 이게 침례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믿느냐.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걸 믿는 것을 확인해야 되고, 그 사실을 생전 어떤 때 고백을 안 해요. 입을 안 열어요. 그러면 침례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침례는 못 줘요. 구원은 받았다 하더라도. 그 이상하지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어떤 사람은 구원을 분명히 고백했는데 물에 들어가기 무섭다고 안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끝내 안 받았어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침례를 줄 수가 없어요. 그 에티오피아 내시하고 예수님께서 물 뿌리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신 거하고 내시가 침례 받은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게 물 뿌려도 된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라든지 루디아라든지 빌립보 가문수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건은 얼마든지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셨고요. 예?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예? 예, 물이 많이 있는 데 갔어요. 근데 물이 많이 있는 데 가서도 물 떠갖고서 뿌리면 또 안 되는 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물 속으로 들어갔죠. 성경이 나오잖아요. 예? 물 속에 들어갔고 또 이게 그 물 속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왔다는 게 나와요. 성경이 이렇게 두 사건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례는 완전히 잠겨야 된다. 물을 뿌리는 것으로는 절대로 한 인격이 죽고 묻히고 부활하는 것을 드러낼 수가 없다. 불가능하다. 물론 침례는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침례를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이건 침례 중생이 세례 중생이 되는 건데 이렇다면 곤란하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바로 세례 중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래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이들한테 부모의 뜻으로 물을 뿌려주면 얘가 나중에 천국에 갈 거다.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자, 침례는 두 가지에 꼭 필요한데 필수적인데 구원에 필요한 게 아니고 섬기는 것과 성장하는 데 꼭 필요하다. 섬김과 영적 성장에 필요하다. 자, 이렇게 해서 침례 복습을 해봤습니다. 다음 이제 성령은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대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한 그 문제라도 대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성령에 관한 그 복습을 하고 5강을 들어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여서 함께 주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2015년 첫 성경 공부 모임 은혜 가운데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뵐 때까지 저희들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정말 꾸준히 열심히 배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이 나침판이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조금도 잠시라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올해 특별히 많이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에 절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